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 드리며 또 경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이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썩어져가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라면은 우리가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결단으로 그 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라가는 게 하시고 제자된 자의 삶을 생각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주의 귀한 제자들로 삼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랐던 대지에 주께서 봄비를 내려주셔 생명이 솟아나게 되며 이 땅에 다시 새싹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놀라운 자연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우리 삶에 죄가 가득하고 내 고집과 내 능력으로 가득하여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개 들 수 없을 조차 제 죄악에 빠져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다시 손잡아 주시고 용서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셔서 다시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여, 주께서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며 과연 그 길을 내가 가야 하는지 고민하셨을 때 주님 기도하셨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 앞에 저희들의 무릎을 꿇고 주를 부르짖으며 주께서 가신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마르고 강팍한 영혼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사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희들의 삶을 찾아와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들 수 있는 귀한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죄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12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
오늘도 옆에서 홍윤정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날처럼 저희도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낮고 천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신 그 걸음은 영광인 동시에 고난의 시작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환호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묵묵히 걸어가신 그 순종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환호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저희 또한 영광만을 쫓지 않고 고난과 희생의 길로 기쁨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저희 또한 변덕스럽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일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곧 영광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며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린 지금의 세대에 진정한 기쁨의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은혜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날마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를 돌아보아 중보하며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세워져 감사의 삶의 고백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어디에 있든 주님을 기억하고 각자 처한 곳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삶을 이어나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만지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같이 땅에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매주 한 6장 정도 되는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느 부분을 설교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오늘 본문이 아닌 18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들었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글귀였거든요. 이 본문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종료주일에도 맞기도 하고 그래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죄가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깊은 시름에 있는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버거운 마음으로 막 감정이 막 벅차올라서 주님께 주여 주여 하고 또 울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본문을 오늘 설교하러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깊이 있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세리의 모습 가운데서 저는 정말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정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감동받고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내가 처음에 첫사랑이 어땠을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이 어땠을까, 그래서 이 감정 하나, 그때 그 감정 하나로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보니까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쫓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감정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또 첫사랑으로 추억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본문을 버리고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요즘에 저의 화두고 저의 가장 주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주 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곳곳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본문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막 움츠러드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셔요.
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오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과연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짊어져야 할 어떤 십자가, 고난과 고통,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주님께 가야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예요. 여러분, 이 말 듣고 갈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너는 너의 모든 지금까지의 기반과 너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다 버려두고 내가 말하는 대로 가라. 여러분, 갈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때는 아브라함은요 족장이었으니까 사람도 우절하지 많고 양도 많고 그랬으니까 됐겠지. 저 곰곰이 이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조건을 거셨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난 선뜻 따라가겠다고 주님, 저는 그럼에도 주님을 위해서 제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정말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다 버려두고 너 십자가 지고 따라올 사람 손들어! 탁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아까 18장 제가 처음 얘기했던 세리의 마음이었으면, 세리의 믿음의 상태였으면, 첫사랑이었으면 저는 무조건 주님 저 따라갈게요, 저 주님 모든 걸 버리고 갈 수 있어요 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또 얼마나 여러분 알지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눈물도 많고 울다가 주님 날 따라와라, 제가 탁 손들고 따라가겠죠. 그럼 주님께서 나를 탁 다독거리면서 네가 최고야 하면서 막 뒤도 안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달려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의 고난이 오고 조금의 힘들고 오면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처럼 아무런 열매도 없고 목회를 아무리 해도 풍성함이라는 게 없고 여전히 막혀있는 상황인 것 같고,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막 아프고 또 학교로 이러니까 이게 좀 제대로 되는 게 맞나? 내가 왜 그랬어? 내가 왜 목회한다고 그랬어? 하지 말걸. 아마 그랬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을 만들 때 말이야, 너 비용이 얼마 있으면 그 비용 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계산을 하고서 하지, 무턱대고 사람 써다가 건물을 짓냐? 그럼 바보 같은 짓이야. 이게 뭔 말이에요? 너 나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계산을 좀 해봐. 나를 믿는 게 좋은 건지 안 믿는 게 좋은 건지 계산을 해보라고. 나를 따라오는 게 맞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네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야. 무턱대고 따라오지 말고 계산을 해보래. 믿음이 이래? 믿음이 주님 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따라가는 게 맞아? 왜? 생각해봐. 부모도 버려야 돼, 관계도 버려야 돼, 아비 친척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난 올인이잖아. 올인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지. 내가 저기다 올인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훅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무턱대고 올빵 다 망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또 뭐라 그러냐면 전쟁을 나가는 어떤 왕이 있는데 내가 군사가 지금 10,000명이 있어. 10,000명이 딱 있는데 앞에 몇 명이 20,000명이 있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 20,000명 별거 아니다, 우리가 용기가 있고 능력이 많으니까 쳐부수자 하고 나갈 겁니까? 아니지. 쟤는 20,000명 나는 10,000명.
나면 죽잖아. 어떻게 해야 돼? 아, 사실 내가 쳐들어오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서로 좋게 좋게 지내려고. 요즘 미국이랑 중국이랑 붙었잖아요, 여러분. 관세 전쟁 붙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미국한테 안 개겨. 다른 나라는 미국한테 개기면 죽거든. 근데 중국은 개겨도 돼. 중국은 개기잖아. 너 덤벼봐. 어? 트럼프가 잘못 건드렸어. 중국을. 재봐야 써야지. 내가 쟤네들 물건을 안 사고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재지도 않고 셈법도 안 하고, 그러니까 멍청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게 셈을 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너 나 따라올 거면 셈을 좀 해봐. 너 나한테 따라오는 게 맞아? 정말 과연 가능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무턱대고 나만 바라보고 내가 지짐입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날 따르지 않는 게 좋은 건지 머리를 굴려보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엄마, 아버지, 내 친구 다 버리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고 할 때, 따져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따라가는 사람보다 하나씩 다 따져보고서 그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더 확실하고 완벽할 것 같은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주님을 왜 따라가야 하는지,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가져야 하는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쭉 세세하게 계산해 보라는 거야. 이게 무턱대고 감정으로 마구자기식으로 덤비지도 말고 막 그냥 확 달려가서 주님,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3번 부인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를 쫓아가는 게 내 인생의 무진장 중요한 결정인데 함부로 알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봐야지, 페이스북에다 물어보든지 인스타그램에다 확인도 해보고 수를 계산해보고 덤비라는 거야. 이게 믿음이래. 그런데요, 전 주님께서 낙하나 너 계산 좀 해보고 와. 그래도 저는 세리의 마음처럼 무조건 전 주님이 좋아요 그러고 달려갈 것 같아요. 전 다 버릴래요 라고 달려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가 숫자가 적더라도 저는 그냥 갈 겁니다. 제가 순 계산해봐도 주님한테 가는 게 손해인데 그래도 갈 거예요. 제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면서 막 겁도 없이 주님께 달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은 확실하게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널 믿지 말라는 거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나를 믿으라는 거야. 셈을 하게 되면 더 확실하고 든든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야. 셈을 해도 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인데, 셈을 해보니까 이거 정말 확실히 주님이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너 셈 해봐. 날 따라오는 게 맞는지, 혼자 살고 네 멋대로 사는 게 맞는지 셈 해보라고. 그 셈을 해서 내가 맞으면 따라와. 다 버리고 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요즘 같이 설교 준비도 하고 여쭤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셔요. 굳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목사님 몸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인사가 뭐냐면, 오늘은 좀 몸이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 게 제 인사예요. 우리 아침에 우리 사람들 옛날에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이게 뭐야? 식사 못했는데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목사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 들어보면 어떻게 오늘은 몸이 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쉬셔야 돼요. 쉬지 않으셔요. 목회하시면서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이제 온몸에 없는 병이 없어. 통풍, 말도 못해. 머리 아픈 거, 손도 붓고 얼굴도 붓고 토해고 앰뷸런스도 몇 번 실려가시고 일상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가족들이 다 그 목사님 얼굴만 보면서 걱정을 해요. 혹시 저러다가.
정말 목회는 정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염려가 가득해. 이토록 험난하고 힘든데 난 그만하셨으면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으셔요. 그런데요, 이런 아픔을 주시는데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목사님은 근데 저랑은 달라서 계산을 하셨대요. 이쪽 길인가 저쪽 길인가. 이렇게 힘들고 혼란하고 몸이 아프고 전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움을 해보셨대요. 그래야 확실히 내가 이 길을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어떤 역경이 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빽하지 않으시겠다고, 뒤로 돌아가지 않으시겠다고, 난 여전히 이 목회길 가운데 계시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셈하든 셈하지 않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매일 삶에서 내려놓고 계산하고 여전히 선택과 어떤 것이 좋은지 계산하게 되겠죠. 그런데 언제나 저는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도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갔지만 제자가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었거든요. 단 한 번에 단 한순간에 주님을 휙 따라가겠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이들 꼬꾸라지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기에 우리는 분명히 이 예수님의 길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괴로우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요, 내가 진정으로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말을 한다.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너희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누구죠? 유다죠. 조금 있다가 유다가 나간 뒤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 줄을 알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뭐라고요? 주님도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가 나를 배반할 걸 알아. 근데 제 발을 씻기셔. 깨끗하게. 주님은 나를 배반할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을 배반한 유다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 버리고 다 떠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도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 버리셨어요. 다 빼앗김 당하셨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소중한 진주를 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셈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에 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어느 게 나의 삶의 목적에 부합하고 좋은 것인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예수를 믿지 말고 그냥 대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살면서 교회나 다니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다 사세요. 아니면 도망치든가 병 고침을 받고 떠나면 돼요. 따라다니면서 떡고물이나 받아먹고 떨어지는 것을 받아먹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굳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이 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안정을 찾고 위안을 바라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의 셈법은 틀렸어요. 잘못된 거죠. 사람들이 더 잘 위로해 줍니다. 돈이 우리를 위로해 줄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을 안정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제자된 삶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래. 웃음이 나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해야지 제자가 되는 거래. 여러분, 이거 쉬워요? 주님도 일방통행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안 사랑해. 바리새인 주님을 사랑했을까? 아니, 일방통행으로 사랑하셨다니까. 우리가 과연 정말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은 뭐예요? 조건이죠, 조건. 너가 뭐 해서, 네가 나와 이렇게 해서, 응? 내가 사랑만큼 기브 앤 테이크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다 주는 사랑, 그건 멍청이들은 하는 사랑입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런 사랑하는 사람은 바보 멍충이죠. 예수 믿는 사람만 그 사랑을 합니다. 우리는요, 합리적으로 점잖게 사랑 안 해요. 무조건 사랑해요. 내가 배신당하고요, 나를 미워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랑해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님의 제자된 사람이요. 그럼 계산이 끝났잖아.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계산을 했어. 이제 서로 사랑하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직진이지.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려서 오늘 이게 맞아? 매일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이쪽 길 저쪽 길 택할 겁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 쫓아내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해야죠.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나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건가?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건가? 이걸 저울질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주님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 그게 더 속 편해요. 굳이 매일 주님이냐 세상이냐 주님의 세상이냐 그걸 계산하고 앉아있냐고. 그냥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쉽고 이지하고 누구도 다 알아봐주고 누구도 인정해주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게 고달파하지 말고 기웃거리고 어디 가나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복이라도 받으려고 이게 가면 이렇게 살면 복이라 먹겠지 복권이 당첨되겠지 말고 그냥 세상으로 가.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됐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요 고난이 파풍처럼 파도처럼 밀려올 겁니다. 쉴 수 없이 몰려올 거예요. 숨쉬기조차 힘들어서 주님 너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라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망의 힘에 겨워서 두 손 들고 아무리 주님을 외쳐도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의 제자 된 게 그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매일 삶에서 찾게 돼요.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매일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영광이 매 순간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제자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사셔야 돼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은 뭐하는 존재입니까? 뿌려지는 존재입니다.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가 가득한 곳으로 뿌려져서 짜게 하게 하는 존재죠. 세상에 소금이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아 없어지고 사라지기를 소망하죠. 그럼 우리 녹아 없어지면서 그들을 부패하지 않고 더 이상 썩지 않게 하고 없어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제자된 삶이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나도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샘을 해도 내가 주님을 믿는 게 마이너스 같아요. 세상은 플러스고 주님은 마이너스니까. 다 주래죠. 바치라죠. 버리라고 하죠. 아무리 봐도 마이너스잖아. 여러분, 교회 와서 플러스 된 게 뭐가 있어? 언제나 마이너스잖아. 그런데 우리 삶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에 단 한 번도 우리를 마이너스 시키신 적이 없어요. 고난의 폭풍이 찾아오고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우리가 뭘 수고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은 짓지도 않았어. 그저 내 고민덩어리만 싣고 가는 그 영혼에게, 세상의 고민도 아니고 내 고민덩어리만 싣고 있는 자에게 무거운 짐진 자래. 내게 오라,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랍니다. 그런데 그 짠맛을 잃으면 이 세상에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는 가치가 없대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삶, 제자가 되어가는 삶 살아가시겠습니까? 여기다 다 버리려고 하니까 이것도 버려야 하고 저것도 버려야 하고 이것도 다 내서 계산해서 버리고 가라니까 두렵고 떨리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라는 거야. 나는 이 말에 주님의 뜻, 이 믿음에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냥 믿지 말고 무턱대지 말고 앞뒤로 계산기 돌려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도 다시 뒤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단순히 그 세리처럼 그 한순간 첫사랑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고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복권이 당첨되거나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거나 제가 막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내 일상에 주님이 거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비전과 꿈이 주님이라는 사실. 내가 왜 일을 하고, 내가 왜 시간을 쓰고,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사람들과 관계하는가. 그 목적에, 그 밑바탕에, 그 셈에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인생이 마이너스로 가도, 내 인생에 내 걸 다 소비하고 내가 모든 걸 그들에게 바치고 그들에게 사랑을 통해서 주었지만 나에게 배반을 당하고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들의
보고 나는 어리석다, 잘못됐다, 그건 틀렸다라고 말할 때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들, 난 주님에게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난 주님에게 내 모든 걸 바쳤기 때문에, 올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내가 그리스도를 택해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소금 아니고 짠 소금, 가공된 소금 아니고 주의 말씀이 가득가득 묻어나서 한 번 뿌리면 도저히 그 짠맛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은혜로 꼴똘 뭉치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서 세상에서 우리가 뿌려지고 녹아질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깨닫기를, 우리를 밟고 지나갈 때라도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들이 될 것인가? 주의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전 이건 너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빽하지 맙시다. 후퇴하지 맙시다. 돌이키지 맙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썩어져 죽어야 하늘의 미랄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좋은 것이다, 네가 좋은 것이다, 그런 네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으면 무엇으로 나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겠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의인이 믿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종료주일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때 우리 기도하고 마음 내려놓고 함께 크신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불렀던 그 첫 찬양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제자 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그냥 매년 보내는 고난주간이 아니고 매년 보내는 호산나, 찬양, 기쁨, 주님의 예루살렘 오심을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이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된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고 능력이었고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주께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연하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의 만나주심이 우리에게 기쁨이었고 주의 만나주심이 우리에게 승리였음을 고백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의 제자된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은혜이고 섬김이고 영광이 되늘 기도하고 누리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기쁨이며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주님의 오심이 영광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 수 없을 조차 하나님을 하늘을 볼 수 없을 조차 기도했던 그 세리의 마음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나의 욕망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위해 버리겠노라고 고백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세상이 아닌 주의 제자된 자의 삶으로 돌아서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루 금식하는 것으로 고난주간을 때우는 자들이 아니라 당신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기억하며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우리를 위해 샘을 하셔서 그 길을 가셔야 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며 깨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도록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고난의 폭풍이 몰려와도 주님으로 저항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어 힘써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하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 가운데 주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 주 앞에 주셨사오니 주 앞에 드림이 마땅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나누고 섬기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며 물질을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드린 그의 귀한 재물 주 앞에 드려질 때에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귀한 성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나가게 하시옵시고 힘들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물질이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4월 둘째 주 예배,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4월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주제로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모임은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 집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시간이 된다고 해서 금요일 날, 수요일이 아닌 금요일 날 할 거고요. 이번 주도 누가복음 마지막 19장부터 24장 마지막인데 제가 매일 아침 새벽마다 그 강의를 하면서 얘기할 텐데 어쨌든 매일 마지막 주 누가복음 속에 나와 있는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루 한 주씩 한 장씩 통독하면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통독이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씩 하면서 토요일까지 통독이 있기 때문에 잘 읽고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오전 6시 반에 교회에서 합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시간에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써 종료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